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63번입니다. 찬양집 63번. 다른 어떤 은혜는 하지 않으리 오직 주 나의 삶의 도움이신 얼굴 보기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물 무명으로 들었고 1,000번째 6,381번 제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있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오늘을 살게 하심도 하나님의 도우심일 줄 믿습니다. 주님 도움받고 살아가는 우리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 뜻 안에 머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받으시고 드린 손길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뭐예요? 빛이에요. 빛. 어떤 권사님이 그 거울하고 빛을 그 새벽기도 때 빛을 좀 빚고 단정하게 설교하라고 새벽기도실에 하나 본당에 하나 빛을 해줬어요. 근데 이건 매일 빛어요. 제가 아침에 오면 매일 빛는데 그리고 아주 멀쩡하잖아요. 조금 여기에 이제 좀 사갔어요. 근데 본당 거는 한 2년 전부터 사갔어요. 쓸 수가 없어요. 다 사가갖고 이렇게 너들너들 되는데 매일 썼잖아요. 본당의 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쓰니까 애껴놨더니 애끼다가 똥 된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사갔더라고요.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 신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활용하라고. 아니, 나는 아끼고 싶어서 눈 하나 가리고 하나만 뜨고 살 거야. 나중에 이쪽 눈이 안 좋아지면 이쪽 눈 떠야지. 그러면 이 가리고 산 눈이 어떻게 돼요? 실명이 되잖아요. 아니, 나 손도 좀 아껴야 되겠어. 여기다 기부스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쪽 손을 못 쓸 때 이쪽 손이라도 좀 써야지. 아껴야지. 그리고 기부스를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만 남잖아요. 하나님은 다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활용할 때 그게 더 유익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보시면 압니다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재산을 많이 불리고 뭐 충성되게 일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활용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1달란트 받은 종의 초점이 맞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나와서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주인은 안과에서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해치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합니다. 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인한테 면전에 대고 완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달란트가 굉장히 큰 돈이라고 그랬잖아요. 5억입니다. 지금도 5억이면 남원에서 웬만한 아파트 하나 사잖아요. 그 작은 돈 아닙니다. 또 요즘 뭐 남원도 집값이 뭐 3, 4억, 5억 막 치솟으니까 돈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1,000원 한 장이 없어서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애들 등록금 돌아오면 막 걱정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몇백만 원도 못 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 5억이라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빌려줄 때 단돈 100만 원도 큰 거예요. 근데 5억을 딱 건네줬으면 감사할 줄 알고 자 이런 주인이 있네. 나 뭘 믿고 이렇게 큰 돈을 나에게 맡기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믿어줬구나. 비록 5달란트 받은 종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나도 믿고 저렇게 줬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은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 딱 받은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묻어뒀어요. 활용을 안 해버렸어요. 내 주인에게 하게 책망을 받잖아요. 야, 그 돈 내가 쓸 줄 몰라서 너한테 맡긴 거 아니야. 나도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이자 충분히 찾아. 그 이자만 굴려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런데 너에게 맡겼는데 왜 그것을 따위로 그렇게 처리를 했어. 그러면서 주인이 엄하게 책망을 하면서 뭐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데 다 쫓아내. 그래서 거기서 추위야 떨면서 어두움과 맞서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게 만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재능을 주셨는데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회를 향해서 우리의 재능을 기부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서 받아먹는 자리가 아니라 베푸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야, 축복받으려면 나한테 와. 그러시질 않았잖아요. 예수님 직접 찾아갔어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셨고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역사하시고 먼저 일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학생 한 명이 유퀴즈 언더그룹 뭐 조세호하고 뭐예요? 유재석이가 진행하는 뭐 퀴즈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초등학생이 나왔는데 야, 잔소리하고 조언의 차이가 뭐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요. 초등학생이 한 이야기입니다. 충고는 더 기분 나빠요. 그랬대요. 요즘 아이들의 사고방식이 그래요. 잔소리하고 충고 듣기를 싫어합니다. 조언이라고 좋은 이야기를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안 들어요. 우리 때는 다 들었잖아요. 부모님 말씀하면 다 들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하늘에서 내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지켜내려고 노력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시우가 좀 늦게 학교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한 9시가 데드라인인데 9시 반 50분이 데드라인인데 거의 9시 돼서 들어가요. 우리 때는 지가 가면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늦게 깨워주면 막 엄마한테 화는 확 울면서 나 학교 오늘 늦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태평해요. 시우야 왜 이렇게 늦어? 너가 꼴등일 것 같아. 할아버지 내 뒤에 오는 애 한두 명은 있어요. 그래요. 그러더니 8시 50분 지나서 막 가는데 시우야 어떡해? 할아버지 내가 1분이면 우리 학급에 뛰어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9시에 들어가면서도 태평해요. 시우야 어떡해? 너 아무도 지금 없잖아. 어떻게 하냐? 괜찮아요. 하루는 8시 반에 막 깨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그래서 그날은 맞춰서 갔어요. 그 다음날 어김없이 전주에서 내려와가지고 9시 5분인가 들어가는데 시우야 오늘 늦었네. 선생님이 얼마나 애가 탔으면 8시 반까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할아버지 그날만 8시 반에 오라고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 개념이 없대요. 참 그래요. 막 이런 조급증도 없고 지각에 대한 개념도 없고 결석에 대한 개념도 없이 요즘 애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 올 거예요. 참 세상 살아가는 거 보면 참 세상이 변해도 많이 변했다 그러는데 그 초등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잔소리를 들으면 왠지 기분이 나쁘고 충고를 하면 더 기분이 나쁘다고. 잔소리나 충고를 듣고 싶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충고의 말씀을 잘 듣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잔소리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 하겠어요?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잘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내 몸에 양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방향을 지시해주는 나침반이고요. 내 삶의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얼마나 그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던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 사람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대요. 끝까지 있대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모하고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꼭 손에 쥐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우리가 성결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겠어요? 여러분 돈을 한번 붙들고 살아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친구들을 붙들고 살아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연세에 여러분 친구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희도 젊었을 때 친구 없으면 살 수 없는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찾아오니까 그나마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재밌게 놀았지. 친구들이 없으면 다 방 안에 앉아만 있었어요. 친구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던가요. 그런데 그 친구 나이가 드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먼저 떠난 친구들은 아직 저희 주변에는 없습니다만 먼저 떠난 우리 동창들 보면 벌써 먼저 떠난 친구들도 많아요. 영원히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친구예요. 근데 영원히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벗삼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바로 헤아리고 판단을 바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바로메타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근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만 11절, 12절, 오늘 13절을 우리가 읽었죠. 그 12절 말씀에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복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질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천사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셨던
어떤 수호신이었던 천사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천사를 보기를 원하잖아요. 천사의 도움을 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천사들에게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기에 그걸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복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 말씀을 주질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이왕 사는 것 좀 마음 그냥 힘들지 않고 평안하게 사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성도된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세상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찡그리지 마세요. 찡그리. 잔뜩 교회에 오면 어떤 성도들은 보면 그냥 웃음기가 싹 사라진 얼굴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얼마나 힘들어서 저럴까 그러지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런 모습 아니요.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좋은 일이 없어요. 좋은 낯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눈을 빼서라도 바울에게 이식시켜주고 싶어 했던 교인들도 있었지만 바울을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뭐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겠다. 사생결단하는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어요. 주변에 바울, 우리 마을에 오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바울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강가에 고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몸이 건강했습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의 신비를 느꼈습니까? 사회에 진출해서 출세를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사람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의 온 마음이 예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더라 그런 이야기요. 바울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에베소서에 있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렇게 한번 살아봐 보세요. 그래, 기뻐하며 살자, 기도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뻐하겠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결정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기도 없이 행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